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행운이 불행이 될 수 있고 불행이 행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액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타락하고 탕진하고 또 도박을 하고 마침내 가정이 해체가 되고 참 자기 자신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운이 불행이 된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아주 고생스럽게 이렇게 막일을 하면서 간간히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의 고생에 대한 마음이 짠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가정에 인생 역전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불행이 행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과정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끝까지 불행하게 산다는 법이 없고 또 이 행운하게처럼 살던 사람이 끝까지 행운아처럼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죄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고난당한 것은 분명히 나에게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afflicted입니다. 이것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나의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계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당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고난이 선생이 된 것이죠.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거죠. 이렇게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됐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19편 72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철들고 영적인 철이 들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이 사람은요,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금은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좋은가 이렇게 또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이 즐거워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벌써 불행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인들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달리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나를 새롭게 정죄를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9편 9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이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온갖 지혜를 주면서 해석을 고난의 해석, 이 불행의 해석을 달리하도록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 발에 득이 됐습니다. 내 길의 빛이 됐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잘 먹는 것, 조금 더 좋은 것,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 이 세상은요 권력도 부패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썩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늘의 것을 얻고자, 영적인 것을 얻고자 우리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썩을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불행인데 그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해석이 다릅니다.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불행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 실제적인 고난과 불행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믿음으로 다시 재생산을 할 때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불행은 나에게 행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대를 합니다. 불행 중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갖고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죽음에 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불행이 오히려 행운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예. 할렐루야. 분명히 환난과 우환은 똑같이 옵니다.
우리라고 해서 환난과 우환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불안은 나에게 행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19편은 그 저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경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배경을 썼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 배경으로 삼을 때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그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이 가족에게 쫓겨다니고 이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다윗은 분명하게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 앞에 서 있는 그 다윗.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와 같은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위에 온통 원수로 가득 차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무섭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선한 가면을 쓰고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의 원수이나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그는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시편 118편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밀어 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더 많이 얻었습니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확고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아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었고요, 불행의 행운이 되었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전에 성전을 짓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전에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4절은 바벨론 포로 전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서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픔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할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전에 포로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마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위처럼 두껍게 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의인 10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명만 찾으면 이 성읍을 산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더 악합니까? 예루살렘이 더 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았고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을 찾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니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은 말을 탄 전사같이 대열을 벌려 시온의 딸인 너희를 치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일으켜 오게 했습니다. 한 민족을 북방에서 오게 했습니다. 바벨론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의 참상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청막이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요,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들은 어떤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던 자가 기쁨을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난당하는 강제노동 현장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돌아오게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죽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마나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하신 명령을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고난당하더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점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이제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막 울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무리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게 됩니다. 고난 당했더니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요.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들은 드디어 회개해요.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인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핸디캡이 있어요. 이 핸디캡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지요. 어떤 사람은요, 몸의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정사의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 부끄럽고 남에게 보이기도 참 쑥스러운, 나만이 알고 있는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핸디캡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핸디캡,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핸디캡,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와 우리는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은혜도 받고 말씀의 위로도 받는 것입니다. 이 핸디캡이 없더라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회나 나오겠습니까? 저마다 다 이 핸디캡을 갖고서 나옵니다. 이 핸디캡은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오히려 나에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원래 바디메오는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그의 핸디캡은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길거리에 나와보니 거지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핸디캡을 고치고자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핸디캡 때문에 그래요. 이 핸디캡을 고쳐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핸디캡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뻐하면서 뛰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냅니다. 그의 핸디캡이 그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됐고, 이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의 행운이 된 것이고 고난의 유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키가 작은 사람이 하나 있지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의 핸디캡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유난히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됐습니다. 뽕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서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주님의 시선을 끌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가정에 신방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시 뭐가 됐습니까? 불행이 행운이 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된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그는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물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지 못한 것은 이 질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 때문에 적군인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문둥병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 엘리사에게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치료받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핸디캡, 질병의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행이 행운이 되기도 하고요, 행운이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볼 때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한 자는, 주님을 의뢰한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해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의 중심입니다. 사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은 저마다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절망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똑같은 사건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적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불행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해석도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사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행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해석 속에서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보이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보십시오. 그 해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행운이 불행이 되는 것이고요, 고난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단돈을 감아 보십시다.